오늘 본문은 다윗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또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을 꿈꿀 정도로 다윗은 역사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닮고 싶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다윗처럼 나중에 아름다운 인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단번에 이스라엘의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지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가, 유행가가 나올 정도로 다윗의 인기는 한순간에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가장 최측근이 되죠. 그래서 사울의 악명을 쫓는 악귀, 수금을 타는 그런 다윗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사울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왕의 가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갑작스러운 다윗의 인기로 인하여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오늘 18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의 무엇이 됐다고요? 대적이 됐다. 근데 사울은 누구예요? 사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의 대적이 되었다. 이건 정말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고난의 시작일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보면 19장 1절에도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위기 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면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반드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고난과 위기 속에 처하게 되자 사실 다윗이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의 지위, 그의 능력, 그의 명성,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 당시의 왕인 사울 왕에게서 다윗을 건져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를 만나게 되자 그가 의지하고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도 문제없어 보이고 돈도 얼마든지 나를 구원하고 또 나를 정말 잘 살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든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줄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다윗처럼 이런 목숨의 위기를 겪게 되면요, 이 모든 나의 주변에 있는 것들, 심지어는 나의 힘과 지위와 능력과 권세와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명세와 인기조차도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나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시려면 하나님만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토절하는 분은 고난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가진 재물도, 우리가 가진 건강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나에게 친하게 지나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광야 꼭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데려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정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햇볕이 쬐고 그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곳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이 광야의 고난을 또 광야의 위기를 겪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고 물을 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만나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도 반석에서도 물을 쪼개셔서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렇게 물질이 풍성하고 모든 조건이 최선인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실패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은 광야의 고난을 체험케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도 광야에서 터뜨리시고 반석도 쪼개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지요. 범죄하지요. 그들의 대적에게 결국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은 두 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사람, 즉 애굽을 자신의 구원자로 삼은 것. 두 번째, 자신을 정말 구원하실 힘과 능력이요 반석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우리 자신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종속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나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구원도 결정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전기기구들을 보십시오. 이 마이크도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등도요, 이 자체에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기에 연결될 때에 이 모든 것에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가전기구들도 보십시오.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전기에 연결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발전소에 문제가 하나 생겨서 발전소에서 여러분 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구를 가지고 아무리 능력 있는 전자기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정전이 되면 정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멈춰지게 될 때에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힘, 또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자신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과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도 보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바르게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런 고난에서 구원받는 비결은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깨달으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다윗을 격려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고독과 위협 속에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다윗 곁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위기와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는가 하면 요나단이라는 그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위기, 사울의 이 위협과 살인의 음모 가운데서도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피하게 하시고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게 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요, 아주 강력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모여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함께 애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죠. 또 44절에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46절에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정말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나 두려움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아예 자리 잡을 틈이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얻었고 다시 힘을 얻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도 보면요, 사도들이 유대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을 맞고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핍박과 위협을 받은 후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위협을 다 동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공동체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비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교제하며 위기와 고통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껴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인 곳을 진동하게 하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심령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점령할 수 없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를 모든 공동체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셀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받아주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되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셨고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이 땅에 비를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는요,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싫어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 들고요, 자꾸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혼자 판단합니다. 혼자 외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결국에는 마지막 생각, 마지막 결단까지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만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도 격려받지 못하니까,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무서운 거지요.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혼자 미워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결국 결정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공동체에는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셀 공동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면 이 셀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위로받습니다. 격려받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셀 공동체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셀 공동체로 모일 때 제발 세상 얘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얘기, 인간적인 얘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것을 가지고는요 결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셀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의 셀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응급실에 들어오면 병이 치료됩니다. 물론 지금은 의사들이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응급실이 지금 문을 닫은 병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셀 공동체는요 응급실과 같은 곳입니다. 병들고 고난을 당하고 외롭고 지치고 낙심한 이런 영혼이요, 우리의 셀 공동체에 들어오면 응급실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받고요, 격려받고요, 그분의 음성 듣고요, 또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우리의 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셀 공동체를 응급실로 생각하십시오. 무엇으로 생각하라고요? 응급실로. 응급실에 들어오면 여러분, 사람 어떻게든지 처치해서 살리잖아요. 우리의 셀 공동체는 응급실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셀 공동체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사람을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하나인 이 무디 목사, 이 무디 목사님은요 사실 초등학교 치면 5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30살이 되어서 영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하게 돼요. 그리고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 조지 뮬러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죠. 결국 이 영국에서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사람이 이 찰스 스펄전과 귀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 무디 목사님이 무디가 이제 자신의 나라 미국으로 돌아와서 결국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결정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면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죽었던 내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거룩과 경건의 모습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시면 우리도 그 성령 충만함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을 원하신다면 전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과 교제해 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오늘도 기도의 사람과 교제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침대하고만 교제하고 또 스마트폰과 교제를 나누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요나단 같은 사람, 또 나중에 18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로 피해서 사무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격려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제권이 어떤 교제권인가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은혜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시고 말씀의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며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영혼 구령에 뜨거워지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대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경험하게 되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사실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역할을 보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도 결국에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들도 그렇잖아요. 나쁜 친구 만나면 결국 그 친구를 따라 자신들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다윗은 사울의 악함을 친히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울 왕처럼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는 가장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악행을 보고 아마 이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런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이 보았던 사울 왕과는 정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젊은이들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요, 실망시키는 겁니다. 못 볼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지도자들, 교회의 더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 불의한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을 갖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목회자와 교회의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첫 번째 잘못은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와 또 교회에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그곳에서 악한 사울을 닮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 왕과 같지 아니하고 거룩한 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왕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 사울이 아니라 사울 왕의 대안이 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의 어려운 모습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제 눈에 비친 교회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왜 교회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는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과연 복을 받는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의 실패, 교회의 실수, 교회의 아픔을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판하고 선동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결국 싸워서 나뉘고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을 보고 가슴 속으로부터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갈망을 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그런 대안이 되겠다고 말없이 헌신하는 교회, 그 교회의 고통과 아픔과 부족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고 부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가 참 부족하고 정말 볼품이 없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또 선동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 것, 내가 이 연약한 것, 내가 이 잘못된 것에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거룩한 몸인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는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제가 교회의 문제를 붙잡고 엎드리겠습니다. 눈물 흘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부흥시키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비판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 죄악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가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대안이 되는 그런 성도, 그리고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에 반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면 따라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내가 그 대안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며 교회 공동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이 다윗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살아나게 되었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이 고난과 위기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주신 이유, 바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셀이 응급실과 같은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셀을 들어오는 자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변화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이 사울의 악한 모습을 보고 그를 따라가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정신을 가지고 이 사울을 극복하며 또 사울을 향해 비판하고 자신도 그 모습으로 닮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사울과 정반대 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서기 위하여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종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보고 비판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우리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대안이 되는 가장이 되게 하시고 대안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셀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